주요 종교의 전파와 종교 경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습지로는 36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교과서는 66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2단원 자연 환경에 대한 내용이 끝나고 인문 환경과 인문 경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서 이전까지 학습했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그러면 학습지 36페이지 줌인 순례라는 부분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영상은 볼 수 없지만 여러분 순례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느낌인가요? 종교와 관련이 있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자, 순례라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곳을 방문하여 참배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런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 여러 곳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 방문하는 것을 순례라고 얘기합니다. 특정 종교에서는 이런 순례를 이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로 두고 있는 종교도 있고, 혹은 여러분이 종교를 갖고 있다면 순례가 어떤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죠. 자, 이게 종교라는 것이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인생의 목표를 결정 지을 만큼, 또 생활 방식을 결정 지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 생활에 있어서 어떤 종교를 어느 국가들에서 믿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다른 국가를 이해하는데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종교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이웃 간 국가끼리 국기가 비슷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 국가군에서 공통점으로 보이는 어떤 특징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공통적으로 이러한 십자가 모양을 볼 수가 있죠. 반면에 나 국가군에서는 이렇게 달과 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승달과 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상승률과 관련 있는 종교는 무엇일까요? 바로 각 국가군의 십자가와 관련이 있는 것은 바로 크리스트교고요. 그리고 나 국가, 이렇게 초승달과 별과 관련이 있는 종교는 이슬람교가 되겠습니다. 자, 각 국가군의 크리스트교에서는 이렇게 십자가가 국기마다 그려진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 십자가형에 처해진 예수의 고행과 부활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상징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십자가에 불이 들어온 모습만 보더라도 교회의 위치를 바로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국가 전체적으로 크리스트교를 믿는 비율이 많은 국가에서는 이렇게 국기에 십자가 모양이 표시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과거 강대국이었던 오스만 제국 의 국기에 이 달과 초승달이 사용된 이후에 종교적인 상징물이 되었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무함마드가 실제로 이런 명상, 수행을 겪고 나서 동굴에 나왔을 때 바라본 모습이 이제 달과 초승달이 이렇게 뜬 모습이라고 해서 이 달과 초승달이 이슬람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이슬람교 설명을 하면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 종교가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같이 지금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이 자료는 지금 따로 학습지나 교과서에는 없고요. 여러분 교과서에는 이제 분포를 보면서 이런 전파 과정을 볼 수 있는 자료가 67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를 같이 보면서 여러분 눈으로 먼저 확인해도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종교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좀 분류를 해보면요. 여기 나와 있는 개신교, 카톨릭, 정교라고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트교고요. 그리고 유대교는 따로 빼놓고 대승, 소승, 라마라고 나와 있는 게 불교. 그리고 여기 밑에 시아파, 수니파라고 나와 있는 이것이 바로 이슬람교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다수를 차지하는 크리스트교, 불교, 이슬람교 이 세 가지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믿어지는 종교라고 해서 굉장히 보편적인 종교, 보편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들어있는 유대교,
그리고 힌두교의 경우에는 특정 민족이 주로 믿는 종교라고 해서 민족 종교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서 유대교는 주로 이런 이스라엘이라는 지역 중심으로 믿어지는 종교고요. 여러분 유대인들 아시죠? 유대인들이 믿는 민족 종교가 유대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힌두교는 주로 인도에서 믿어지는 종교인데 인도인의 90%가 힌두교를 믿거든요. 그러면 인도인이 약 14억 정도 되니까 그 인구의 여러분 90%면 굉장히 많은 수가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힌두교는 민족 종교 중에 하나지만 우리가 뒤에서 중요하게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학습지 36쪽 아래를 보면 이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종교를 두 가지로 나눴었죠. 바로 보편 종교와 민족 종교로 나눴었는데요. 바로 보편 종교는 모든 민족을 포교, 이제 종교를 전파하는 대상으로 삼고 교리를 전파하는 종교고요. 전 세계적으로 믿어지는 종교. 그래서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민족 종교란 특정한 민족을 중심으로 주로 믿는 종교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민족의 문화와 굉장한 관련을 맺고 있는 종교라서 힌두교는 주로 인도에서 믿는 종교고, 유대교는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고요. 신도는 여러분 일본에서 믿고 있는 종교입니다. 일본에 가면 신사를 이제 가기도 하고 아니면 각 가정에 신주를 모셔놓고 기도를 드리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종교가 신도입니다. 자, 그럼 교과서 67조 계속 보고 계시죠? 거기에 활동의 자료 4번 세계 주요 종교의 전파 과정과 분포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각 종교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고 전파된 방향 그리고 현재 믿고 있는 지역들이 어딘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붉은색 계열이 바로 크리스트교인데요. 크리스트교는 우리가 여러분 성당이라고 알고 있는 카톨릭교, 교회라고 알고 있는 개신교, 그리고 주로 그리스나 아니면 러시아 지역에서 믿고 있는 정교회, 그리스 정교 혹은 러시아 정교라고 알고 있는 이 종교들이 다 크리스트교의 일종에 속합니다. 이 종교가 믿어지는 지역은 여기 보는 것처럼 유럽 지역, 북서부 유럽 지역 중에서도 또 남부 유럽 이런 지역들이 믿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메리카 대륙으로 오면은 이제 북아메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 대부분의 지역 그리고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많이 믿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아프리카 지역 중에서도 적도보다 더 남쪽 그러니까 중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믿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전체 지역이 다 크리스트교를 믿는다기보다는 약 이 지역의 50% 정도 되는 사람들이 크리스트교를 믿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슬람교를 이제 보도록 할 텐데요. 이슬람교가 믿어지는 지역은요,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지역인데요. 주로 아프리카에서 이제 북부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뭐 우리가 여기 얘기한 서남아시아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 이렇게 주로 아시아 지역과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믿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제 불교 지역인데요. 불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분포 범위가 여기 보는 것처럼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 그 다음에 중국, 우리나라, 일본까지도 불교 문화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족 종교 중에 하나지만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같이 중요시해서 보는 종교가 바로 여기 있는 힌두교죠. 힌두교는 주로 여기 네팔 그리고 인도 지역에서 믿어진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각 지역이 어디에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는지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그 지역 주민들의 삶과 이 종교의 어떤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공부하면 뒤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씩 각 종교의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학습지 37쪽의 주요 종교의 특징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 나온 종교는요, 바로 크리스트교입니다. 자, 유일신, 신이 하나라는 거죠. 하나로 존재하는 신을 믿는데 이 신이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 뭐 하나님 혹은 하느님이라고 부르죠. 님을 믿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라고 믿죠. 천지를 창조하고 또 인간도 창조를 했는데, 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가 인간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인간이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써 이제 죄를 얻게. 자, 그럼 주요 종교의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학습지 37쪽에 있는 내용을 같이 보면 되고요. 가장 먼저 나온 거, 파리 노트르담 성당. 그러면 어떤 종교일까요? 그래서 바로 크리스트교죠. 자, 크리스트교는 유일신이란 건 신이 한 명, 유일신을 믿는 종교고요. 이제 가장 세상에서 신도수가 많은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넓은 지역에 퍼져 있었는데요. 아까 여러분들이 확인했을 때 유럽, 북부와 서부 유럽, 남부 유럽, 그리고 아메리카 지역, 오세아니아, 남부 아프리카까지 많은 지역에서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트교는 여러분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먼저 카톨릭, 그리고 개신교, 정교회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학습지 방금 본 표 아래에 보면은 이렇게 종교가 분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 요 그림을 먼저 보면요. 이제 크리스트교가 쭉 기원에서부터 이제 크리스트교의 탄생,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원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부터 쭉 크리스트교가 이어져 오다가 이 중간에 보면 이제 우리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리될 때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회로 분류회가 되고 이게 동로마 제국으로 분리될 때 정교로 분리가 됐고요. 카톨릭교는 쭉 이어오다가 카톨릭교의 여러 가지 모순된 점들을 지적하면서 다시 종교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루터나 칼뱅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등장하게 된 종교가 바로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 가지, 개신교, 가톨릭, 그리스 정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용어를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크리스트교라고도 말하지만 여러분이 기독교, 천주교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는 기독교야, 성당 다니면 난 천주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 말은 다 같은 의미예요. 다 이 크리스트교라는 의미입니다. 크리스트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크리스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크리스트를 중국 사람들이 이제 한자로 표기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한자로 표기할 때 한자어로 기리사독이라고 한자어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표기는 했지만 중국 발음으로는 크리스트와 유사하기 때문에 한자 단어인 기리사독으로 표현을 한 거죠. 우리나라가 중국을 통해서 이제 크리스트교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기리사도 글자를 가지고 오고 싶은데 이 글자가 너무 길어서 기하고 독만 갖고 오게 되니까 기독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와 사실 크리스트교는 같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고 천주교는 하늘, 주인, 하늘의 주인인 종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개는 모두 같은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트교가 나눠질 때 지금 카톨릭, 그리스 정교, 개신교라고 나눠지는데 여러분이 나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개신교에 속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성당에 다닌다 그러면 이제 카톨릭이 바로 이 성당에 해당하는 장소이고 우리나 교회나 성당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을 이제 일컫는 말이잖아요. 다른 곳 역시도 예를 들면 불교나 이슬람교 역시도 이렇게 사원을 지칭하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들을 다른 이름으로 지칭하기 때문에 그런 용어도 함께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와서 크리스트교의 특징을 또 여러 가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유일신인 하나님, 이분 하느님을 믿는 종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 예수님도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그럼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우선은 이제 배경 지식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하나님 또는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게 되죠.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림 들어보셨죠? 두 사람이 이렇게 손을 맞닿고 있는
그림이 바로 선지 창조인데요. 그러면서 여러분 인간도 창조하게 됐어요.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했을까요? 원래 에덴 동산에 가면 온갖 것들이 풍족하게 다 있고 거기에서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만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이 나타나서 선악과를 먹도록 막 이렇게 꼬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꾀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게 되고, 선악과를 먹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에덴 동산에서 영영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 구유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여러 가지 신비한 일도 있고 또 신기한 일도 많이 행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기독교 크리스트교의 상징인 십자가, 바로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떠난 사람이라는 뜻, 그런 사람이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사람들의 구원자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종교가 바로 크리스트교입니다. 여러분 67쪽, 교과서 67쪽에 이 지도를 보면서 크리스트교가 지금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그럼 세 가지가 각각 어느 지역에서 많이 믿어지는지를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러분 머릿속에 이 크리스트교의 기본적인 형태가 가톨릭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전파되어 온 이 카톨릭이 이런 남부 유럽 지역에 지금 카톨릭의 형태로 많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탈리아, 에스파냐, 그다음에 포르투갈, 그리고 이런 나머지 지역들에 대부분 카톨릭을 믿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영국 지역이나 북부 유럽 지역에는 개신교가 많이 믿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이 이후에 또 종교가 전파된 과정을 보면 주로 식민 지배 과정을 통해서 종교가 많이 전파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어느 지역이 식민 지배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믿는 종교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미국을 가보면 미국은 영국처럼 개신교의 분포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 남부 쪽에 여기 있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가보면 이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처럼 이렇게 카톨릭의 분포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시아 지역에서는요, 또 여기 보는 것처럼 필리핀이 이제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는데요. 이 필리핀은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았다가 그리고 나중에 미국과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그 영향으로 에스파냐에 이제 주로 믿는 종교인 카톨릭을 거의 한 90% 정도, 80% 정도 사람들이 믿고, 그 다음에 미국 개신교 교도도 한 1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동남아시아 지역들 중에서 크리스트교의 신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이 바로 이제 필리핀이다라고 여러분 인식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세아니아 역시 영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개신교를 많이 믿고, 또 이렇게 남부 지역, 아프리카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도 개신교의 비율이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이 학습할 종교는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여러분이 이슬람교는 주변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종교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슬람교가 사람들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라던가 아니면 옷차림, 생활 방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슬람교를 이해해야지만 그 지역 사람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슬람교를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돼서 좀 눈여겨보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슬람교 역시도 여러분 유일신을 믿는 종교예요. 여기서는 이제 마호메트라는 사람을 믿게 되고요. 마호메트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게 되는데 이 가브리엘이 알라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알라의 말씀을 읽으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읽으라라는 뜻이 쿠란이 되고요. 쿠란이 마치 크리스트교의 성경과 같이 이런 알라의 말씀을 담은
경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쿠란이라는 걸 여러분 많이 이제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5가지의 의무를 지닙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중에서는 매일 해야 하는 것도 있고 혹은 뭐 평생 중에 한 번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5가지가 뭔지 하나씩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여러분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조금 메모를 하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이슬람교의 5대 의무를 알기 위해서 교과서 66페이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각 종교별 포교 활동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거기 가운데 이슬람교가 나와 있죠. 자,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신 알라를 믿으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신 알라를 믿습니다 라고 바꾸면 그것이 신앙 고백이 되는데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이슬람교의 의무가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도 이태원에 여러분 이슬람 사원이 있거든요. 그 이슬람 사원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이제 하나밖에 없는 신 알라를 믿습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신앙 고백이 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다 같이 메카를 향해 기도합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 기도하도록 되어 있어요. 절을 하는 방향은 메카고요. 요즘에는 기기가 발달돼서 스마트폰에 뭐 알람을 설정을 하면 기도해야 될 시간에 알람이 울리고요. 그러면 정해진 장소 혹은 조용한 장소로 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공항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공공시설에 기도하는 장소들이 이슬람교를 믿는 지역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공항에서도 우리나라에 볼 수 없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표식들이 있는데요. 사진으로 여러분 좀 보여주면요.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프레이어 룸이 있죠? 기도하는 곳. 그래서 여기 이슬람의 상징인 초승달과 별이 있고 기도하는 곳을 표시하고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슬람의 메카를 향해서 이슬람교가 믿는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절을 하는 것이 이런 이슬람교의 또 다른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태원 사원에 가면요. 다른 집들은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렇게 남향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출입문이라고 했을 때 남쪽을 바라보는 형태인데 이제 이런 이슬람 사원만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출입구를 들어가면 이렇게 앞을 바라보는 방향이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혼자 방향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태원에 놀러 갈 일이 생기면 이 멀지 않은 곳에 이슬람 사원이 있거든요. 그럴 때 방문을 해보면 그렇게 방향이 메카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그런 말도 있죠. 여기 아래를 보면 알라의 말씀, 그래서 무함마드가 정리한 쿠란에 있다. 쿠란이 경전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의무 2가지는 뭐가 있냐, 3가지는 뭐가 있냐면 이제 자선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자선을 희사라고 얘기를 해요. 기꺼이 기쁘게 하는 일, 즐겁다라는 거죠. 즐거운 일인데요. 자신이 버는 수입의 약 2.5% 정도를 기부하는 것. 보통 뭐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는 국가들에선 세금의 형태로 지급하기도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11조를 내듯이 여기서도 자신의 어떤 소득 그것은 다 알라에 의해서 알라께서 이제 보호해 주셔서 보살핌을 주셔서 얻게 된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의무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또 라마단이라는 기간에는 금식을 하기도 하는데요. 해가 떠 있을 때 금식을 하고 해가 지면은 그때서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데 이 기간이 약 1달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슬람교를 국교로 믿는 국가들에서 여행을 할 때 이 라마단 기간을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을 거예요. 라마단 기간인데 모르고 여행을 하다가는 여러분이 뭐 상점에 갔는데 운영을 하지 않거나 식당에서 낮에 운영을 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들이 이제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은 조금 이런 것에 자유로울 수 있지만 현지인 분들이 주로 가는 식당이다. 그러면 라마단 기간에는 낮에는 영업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메카를 평생에 한 번 방문하는 것, 이런 성지 순례 역시도 이제 이슬람교의 의무인데요.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이런 신앙 고백, 그리고 2번째, 기도하는 것, 3번째, 자선을 베푸는 것,
그리고 라마단 기간에 금식을 지키는 것, 5번째 성지순례하는 것. 이런 5가지의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습지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요. 여기에도 이게 정리가 돼 있는데요. 이런 신앙 고백, 그다음에 기도, 자선하는 거, 희사라고 얘기를 했어. 단식, 라마단 기간에 단식하는 거, 그다음에 메카를 방문하는 것. 이런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고요. 건조 지역, 즉 우리가 얘기했던 아프리카 북부 지역, 그리고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분포하는데요. 지도로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 지도에서 보면은 초록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이슬람교를 믿는 지역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슬람교 역시도 2가지로 나뉘어요. 바로 수니파와 시아파라는 건데요. 여러분이 같은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인데 사우디아라비아랑 이란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것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 가끔 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끼리 왜 저렇게 사이가 안 좋은가라고 여러분 생각할 텐데 바로 이 둘, 이란 같은 경우에는 시아파를 주로 믿고요. 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수니파를 주로 믿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인 대립 때문에 둘 사이가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 2개의 종파가 갈라지게 되었는가라는 건데요. 원래는 마호메트가 맨 처음에 이 종교를 창시한 사람이고 이 이후에 후계자를 누구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시아파, 수니파의 의견이 달랐던 거예요. 마호메트가 뒤에 아들이 없이, 후손이 없이 사망을 하게 되면서 이 뒤를 이을 사람이 이 마호메트의 혈통을 지닌 사람인가? 혹은 혈통과 상관없이 어떤 덕망이 이슬람교계에서 높아서 마호메트를 이을 만한 사람인가? 이 2가지를 놓고 이제 다투게 됐는데요. 혈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시아파가 되고요. 그리고 혈통을 보다 중시하지 않고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덕망이 높은 사람을 추천할 수도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수니파인데요. 전체적인 이슬람 교회에서 수니파가 훨씬 더 비중이 높아요. 약 한 90%가 되고요. 시아파가 10% 정도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많이 좀 기승을 하던 테러 집단 IS 같은 경우에는 수니파 무장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니파가 조금 더 대다수고 시아파가 조금 더 소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시아파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이란, 이라크 이런 국가들을 중심으로 믿고 그다음에 수니파는 이런 국가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금 연두색 좀 약하게 표시된 이런 국가들이 대부분 시아파를 믿는다라고 수니파를 믿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크리스트교에서는 이런 예배를 행하는 곳이 교회 혹은 성당이었잖아요. 아니면 정교회, 그리스 정교 같은 경우에 정교회라고 하고 그런데 이슬람교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곳은 모스크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가 둥근 형태 이런 거 이제 모스크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모스크의 모습을 보면 딱 이슬람교구나라는 걸 믿을 수가 있고 또 여기가 집회장이면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좀 규모가 큰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부다비에 있는 모스크의 모습이고 이제 우리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인도네시아에서 그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도네시아도 여러분 대표적인 이슬람교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슬람교 역시도 이런 모스크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바로 메카에 있는 카바 신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지순례할 때 이제 메카를 많이 가게 되는데 실제로 여기에 가서 이렇게 지금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모두 이제 사람들이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방문을 하여서 절을 하게 되는 거죠.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 절이라기보다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줬던 사진인데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옆에 보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들. 자,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는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이제 먹지 않는데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는요. 이 지역의 자연 환경 이런 거와 관련이 사실은 굉장히 깊어요. 원래 쿠란에 돼지가 불결한 동물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배경 지식, 왜 불결하다고 여겼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돼지가 이런 이슬람교를 주로 믿는 건조 지역에서는
자라기 적합하지 않은 동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쉽게 상하는 고기인데 이 지역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먹고 탈이 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때로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었을 거고, 이제 돼지가 땀구멍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의 체온을 낮출 때 물 웅덩이나 본인의 배설물 위에서 둥글면서 물을 묻혀서 열을 이제 발산해야 되는 형태인데, 건조 지역은 물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적합하지가 않죠. 그리고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돼지는 데리고 다니면서 이동하기 굉장히 어려운 동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돼지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 쿠란에 나와 있고, 사람들이 실제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그런 생활 습관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혹시 내가 모르고 먹었으면 어떡해요? 라는 말을 많이 물어보는데, 학생들 중에서. 근데 쿠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떤 신을 뭐 이렇게 어기기 위해서, 거역하기 위해서 먹거나 일부러 먹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모르고 먹는 것은 괜찮다라고 나와 있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 고기를 먹을 때도 또 조금 특별한 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데요. 바로 이제 동물을 죽이기 전에, 즉 도살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알라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도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을 할랄이라고 하고, 이러한 도축을 거친 고기를 할랄 미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고기나 먹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친 고기들만 먹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지내기가 어려운 게, 이런 할랄 푸드를 얻는 것이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일반 고기는 구매할 수 있어도 그게 이렇게 이슬람 율법에 맞게끔 도축이 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참 음식물 섭취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또 이슬람 교도들이 또 이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의해서 좀 더 대중적으로 예전보다는 많이 좀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럴 때 이런 인증 마크를 주기도 하고 하나식품에 표기를 해서 그 특정된 음식만 섭취를 하거든요. 또 이 표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에 수출을 할 때 이러한 표시를 하는 거죠. 이것은 할랄 인증을 바쳤다. 즉 돼지고기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인증을 받은 후에 수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뭐 이런 식품을 수출하는 일을 담당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이런 이슬람교의 기본적인 식생활 문화를 모르고 있다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이런 부분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슬람교를 믿는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좀 독특한 의상을 보이기도 하죠. 여기 보는 것처럼 히잡이라던가 차도르라던가 부르카, 케피아 뭐 이런 의상이 있는데, 여기 케피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개는 여성들이 주로 하게 되는 복장이고요. 여성들의 얼굴만 나오고 다른 부분을 가리거나 혹은 얼굴의 아주 일부만을 보이거나 이렇게 다른 신체를 가리는 형태의 그런 추가적인 의복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서구 국가들은 여성의 인권을 약간 탄압하는 그런 의상이다, 이거를 억압하는 의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신체 일부를 가림으로써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의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극단적인 형태의 그런 이런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국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게 정말 인권을 보호하는 것인지 탄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점에 정시된 다양한 히잡을 보면 좀 검은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도 있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완전히 눈만 겨우 보이게 하는 부르카라는 것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뭐가 부르카인지 뭐가 히잡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태를 봤을 때 이게 이슬람교에서의 복장이구나라는 정도만 인식하면 돼요. 이게 각각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뭐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이런 것이 이슬람교에서 여성들이 착용하는 복장이구나라는 정도만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차도르라는 형태고요. 다 공통적으로 이슬람교에서 착용하는 복장입니다.
또 이제 이슬람 사원에 가면은 이런 문양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문양이 바로 아라베스크라는 문양이에요. 주로 이슬람교 사원의 벽면 장식 혹은 공예품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뭐 다이소 같은 마트에 가면 터키에서 온 그런 도자기 같은 거를 판매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이런 문양의 도자기 그릇들을 많이 판매하거든요. 이게 이런 굉장히 기하학적인 꽃무늬가 담긴 그런 무늬인데 이제 아라비아에서 온 그런 무늬, 그런 장식 이런 뜻으로 아라베스크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져 있고요. 아라비아의 독특한 무늬라고 하니까 이것이 이슬람교의 독특한 무늬이구나라는 것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